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복된 하루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1절, 2절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은 민수기 3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여자가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자기 딸의 서원이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을 듣고도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과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서 그날로 말렸으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말렸기 때문에 나 주는 그 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아멘.
민수기 30장의 말씀은 서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 그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살면서 어려움을 만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면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서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원은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면서 기도했다고 합시다. 이건 역시 서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 맹세하는 것, 그것이 서원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서원 기도가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또 서원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도 서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 따라서 맹세하기도 하고 또 계약을 맺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땅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서원하고 그런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30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서원해야 한다. 그리고 서원했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여기에 보면은 서원이라는 말, 맹세라는 말, 서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단어상으로는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보면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동일한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서원의 가장 큰 원칙은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유명한 사건이 사사기 11장에 나옵니다. 사사 입다의 서원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입다는 용사 길르앗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집안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창녀였습니다. 아마 길르앗이 창녀를 방문했다가 그렇게 생겨난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길르앗의 집안은 입다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너는 신분이 천하다. 우리하고 똑같지가 않다.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너는 물려받을 수 없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입다를 집안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암몬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입다의 아버지의 집안이 망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러자 싸움을 잘하고 변방에서 이 용사로 살아가고 있는 입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네가 우리 지파의 사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 암몬을 물리쳐다오. 입다는 자기 집안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말을 듣고 이 일에 임합니다. 그런데 싸움의 상황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승리할 가능성이 적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입다가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자기 집 식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이 서원을 보면 좀 끔찍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만큼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한으로 남아있는 것, 우리 집안으로부터 나는 쫓겨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해서 가족으로부터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이 서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누가 달려 나왔습니까?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는 이 딸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다가 탄식하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사사기 11장 35절을 보면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그런 말을 합니다. 아마 입다는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이 딸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제일 먼저 달려 나오니까 너무너무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다. 입다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데 딸이 너무너무 원통하니까 2달만 기간을 달라고 하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숲속에서 울었다. 그런 기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입다의 딸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나흘 동안 여인들이 숲속에서 우는 풍습이 생겼다.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입다의 서원에는 뭔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입다는 명시적으로 내 딸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원해야 합니까? 성경의 결론은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중하라는 겁니다. 입다의 경우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 그것 때문에 신중하지 못한 서원을 했고 그것이 자기 인생에 큰 아픔으로 다가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결혼 이전의 처녀들의 서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걸 말씀하는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이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 이전의 딸의 서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딸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들어보고 그 서원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 서원에 대해서 반대하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반대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반면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가부장적인 사회 시스템을 옹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을까? 그 책임을 논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듣고 거기에 동의했다면 아버지가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을 보면 결혼한 여인의 서원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여인이 서원한 것을 남편이 듣고 반대하면 서원은 무효라고 합니다. 그러나 듣고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서원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서원하거나 또 책임질 수 없는 맹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이 이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따라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신중해라. 그걸 말합니다.
자, 이런 본문을 읽다 보면 질문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하는 것을 원치 않을까? 혹시라도 서원했다가 서원을 못 지킬까 봐 서원 안 하는 걸 원할까? 그런 질문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응답하겠습니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에는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한다는 것은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 안에서 서원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너무 가볍게 한다는 거예요. 약속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만약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것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속인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서원이 나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길을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잤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따리를 베고 자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편하지 돌에다가 이 머리를 대고 잔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옆으로 자다 보면 차가운 돌에 입이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할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붙잡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돌베개를 붙잡고 잔 겁니다. 왜 불안했을까? 혹시라도 형이 쫓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은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그런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 형에게 많은 부하들이 있으니까 형이 보낸 자객이 자기를 따라올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 옆에 있는 루스라는 마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마을 바깥에서 노숙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는 이런 다리가 연결되어 있다. 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너를 보호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 내용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요.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진지하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신이 되십니다. 제가 붙잡고 있는 이 돌이 하나님 집 세우는데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재물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서원을 하고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이 약속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서원한 대로 베델로 가지를 않아요. 그 땅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를 않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세겜으로 갑니다. 목초지가 좋은 세겜으로 가서 거기서 땅을 사고 거기에서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딸 디나가 험한 일을 당합니다.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서 아들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 남자들을 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됐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동맹을 맺고 야곱을 쫓아오면은 그들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꾸지람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는가?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2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지켜라는 겁니다. 네가 붙들고 잤던 그 돌기둥으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쟁이로 또 죄인으로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서원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5장 11, 12절을 보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들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공식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서원은 좋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서원을 갚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내가 그 인도해 주시면 이렇게 응답하겠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서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한나의 서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부인 나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마음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성막에서 울며 기도 드릴 때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나실인으로 살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초석을 다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왕정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의 중요성을 오늘날과 비교해 보면 좀 감이 올 거예요. 1900년대를 이렇게 보면요. 왕정이 무너지고 민주국가가 세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민주국가를 세우는 국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국가의 아버지, 국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민주국가를 세운 우리나라의 아버지다. 그런 말이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 역사에서 그 사람들을 추앙을 합니다. 사무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초석을 다진 사람,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한 여인의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아들을 줬을 때 그 아들을 정말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주권자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을 때 내가 약속한 대로 그 주권자에게 응답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도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렇게 서원해야 한다.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바알을 믿으면서 가나안의 신을 믿으면서 그들과 맹세하고 그들과 약속하고 그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거든 반드시 이렇게 해라.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주권자의 역사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말만 앞세우고 책임지지 않으면 그러면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서원한 것은 지켜라. 그리고 지키지 못할 것은 서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서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서원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그렇게 결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자녀가 나를 이렇게 신뢰하구나.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어떤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아는 그런 호텔 체인을 만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호텔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은 이 호텔에 보니까 카지노가 많이 생기는데 그 카지노로 말미암아서 탕진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사회적으로 이 긍정적인 영향을 못 미친다. 물론 그게 있으면 호텔 사업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못 미친다. 그래서 이분이 그 사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재임하는 동안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카지노를 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 내에서 너무 점점 보편화되어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호텔도 저 호텔도 다 이런 카지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카지노 때문에 호텔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텔도 경영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경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카지노를 유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지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분이 결단을 내렸어요. 어떤 결단을 내렸겠습니까? 오늘부로 제가 사임을 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호텔이 살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된다면 내일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게 있으니까 오늘부로 나는 그러면 물러나겠다. 그렇게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앞에서 한 맹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 맹세,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사람 앞에서 맹세할 때 그때 책임지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1절과 4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될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걸 말씀했습니다. 서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맹세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동이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의지가 약하고 때로는 내가 말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책임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생각을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또 맹세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일을 맹세하지 말라. 그 교훈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다처럼 정말 책임지기 어려운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베드로처럼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면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은 내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실함이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서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봅니다. 사무엘이 그랬고 또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있거든,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런 선한 하나님의 약속들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과 행동에서 진실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경을 생각하며 진실한 사람으로 살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성경이 약속한 그런 은혜들을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